4월 15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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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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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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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길벗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으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지켜주시리.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기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까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이 된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그날은 사실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활절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이 부활절이라는 이 중요한 이 날을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진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개인과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이 부활의 의미를 이 되새기며 각 가정에서 또 개인이 각자가 이 부활의 이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약 정상적으로 부활주일을 드렸다라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란을 선물로 받고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준비된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텐데 올해는 각 가정에서 나름대로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주일 오전에 저희 유초등부 교사 단톡방에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그 사진들이 매주 올라오는데 가장 먼저 올라온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 사진을 봤는데 담당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활절이라서 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 셋 모두가 흰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부활절 새벽이면 어른분들이 흰 소복을 입으시고 또 다른 또 흰 옷들을 입으시고 부활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그렇게 했던 생각들이 없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부활절에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경 쓰셨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은 계란을 직접 삶으시고 계란에 아주 예쁘게 그림까지 그리셨는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작품을 만드셨더라고요. 각 가정에서 참 의미 있게 부활주일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활절에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의 부활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부활의 그 감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바울 서신을 보시면 앞부분은 신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이 부분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서신서가 로마서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신학적이고 이 변증적인 이야기를 하고 5장과 6장에서는 실천적이고 이 적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라면 이신칭의, 이신득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얻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4장의 메시지를 지금 5장 1절에서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약이나 이 결론이 아니라 바울의 이 선포와도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이 주제는 갈라디아에서 이 중요한 주제이며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 이 자유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는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원하는 자유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거나 통제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통제가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종으로 인해서 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자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가장 먼저 나오는 그리스도께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적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적 측면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 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역적인 이 측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는 내가 죄와 사망과 싸워 쟁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시고 죽으시고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다 즐기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로운 이 상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망, 죄, 율법, 행위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이 졸업여행을 강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는 길에 이 대관령 양떼 목장을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0월 1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 목장 안에 여러 수많은 이 양들이 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양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튼튼한 울타리가 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양들과 이 목장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양들이 산속에 방목되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산짐승들에게 잡혀 먹거나 스스로 어떤 큰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유를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또한 우리 스스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굳건하게 서라입니다. 서 이때 굳건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유사한 바울의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라, 한 마음으로 서라, 주 안에서 서라라는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문맥적으로 이 견고하게 서는데 어떻게 견고하게 서야 되는가?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유 안에서 서라,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획득된 이 자유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이 자유를 저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더베와 같은 성들이 이 갈라디아 이 지역 안에 소속된 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전도하며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이 부분이,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직후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양하지만 이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저희 은사이신 총신대학교 이 신약 전공이신 이한수 교수님 뿐만 아니라 유수한 교수님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의 직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자마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그것을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정수, 복음의 정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자유 안에서 서라.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계속해서 너희가 서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더욱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음을 선포하면서 이 두 번째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이 종의 멍에는 1차적으로 율법의 멍에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미혹에 빠져서 할례와 같은 어떤 이 구약의 율법적인 행위를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 행위주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셨는데 다시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의 멍에는 바로 죄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결코 벗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다시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늪에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불의의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때론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분명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멍에를 지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멍에를 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대신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의 저자들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러하였습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하였고 베드로도 또 유다 역시 자신들의 그 서신서를 쓸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이 종은 사역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신방할 때 보면 아이고 저를 향해서나 또 목사님들을 향해서 우리 교육자를 향해서 아유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데 사실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번역된 이 종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이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의지를 주장할 수 없고 항상 주님의 뜻만 행하는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는 머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슴이 되어야 되고 그 머슴 중에서도 주님의 상머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하면 참 기쁜 날이죠.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겨지고 주님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기뻐하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하고 값진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이 자유를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있었던 그 자유의지를 통해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의 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다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자유를 주님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기독교 이 역사를 보시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700년대 초기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주 경건하고 선교에 열정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부자가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2,000명, 3,000명의 그 노예들을 사서 서인도의 어느 한 섬에 이 2,000명, 3,000명 되는 그 노예들을 그 섬에 가둬놓고 평생 동안 일을 시켜서 그 농작물을 통해서 자기는 부를 취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이야기를 모라비안 두 청년이 듣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사람, 그 당시 이 영국과 이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이 이 전 세계를 정복하던 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항상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이 큰 부자는 자기의 그 섬에 그 어떠한
사역자, 성직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모라비안 이 두 청년은 그 영국인 부자에게 찾아가서 스스로 자신들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그 영국인에게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이 노예로 값을 받은 그 값을 가지고 직접 여행 경비를 마련하여서 서인도, 그 아프리카 2,000명, 3,000명의 그 노예들이 일하고 있는 그 섬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이 두 청년은 자신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자유를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자유를 다시 주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 부활의 이 감격과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림으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머슴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이 감격과 이 부활의 이 자유를 다시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헌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나라 민족과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도록 특별히 고통받고 어려운 우리 모든 우리 이웃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이 상황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극복되어져서 일상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주님의 능력이 열방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이 자유 늘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서길 원합니다.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위에 은혜 위에 하나님 그 구원 진리 위에 우뚝 세워져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열방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모든 자들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일상의 이 감사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만물의 주관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 자유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자유, 하나님, 이 자유를 방종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헌신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땅끝이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에서 모든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주중 경건 생활에도 힘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33 기도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꼭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25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필참이시고 또 순장님들 이외에 또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순장님들을 통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 순장님들을 통해서 또 다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저희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